일려전도에 참 찬송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일려전도의 모든 회원님들 계속해서 건강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박수 한번 치십시다. 우리 일려전도에. 지금 주일 오전 예배에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오늘 누가복음 9장 마지막 절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강해 설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의 주제를 설교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자가 어떤 주제를 할까 이걸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정하는데, 강해 설교는 본문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게 되니까 좋은 점은 균형이 맞게 됩니다. 이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자가 좋아하는 주제만 계속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강해 설교를 하면 성경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 균형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강해 설교는 아무래도 성경 본문을 더 깊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본문에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내용들, 평소 설교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던 본문도 꼭 다뤄야 되니까 그 본문이 도대체 무슨 뜻이었는지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던 것을 깊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습과 복습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뭘 잘하죠? 예습을 해보고 복습을 해보고. 근데 본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는 주보에 딱 나와 있죠. 우리 강 목사님이 잘 정리를 하셔서 지난주 설교 이거였지. 가족끼리 돌아보고,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무슨 설교일까? 본문을 미리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실까? 이 생각해서 예습을 해가지고 오니까 훨씬 더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죠. 예습 다 해가지고 오시죠? 아닌가요? 예습을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강해 설교를 주일날 잘 안 하느냐? 그거는 강해 설교는 좀 어려워요.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뭐 본문이 어떻고 막 이러니까 좀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일날은 주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주일날 강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새소망교회는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어려운 설교도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강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결국은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지루한 것 같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자꾸 자랑을 해야 돼요. 야, 우리 교회 가면은 강해 설교를 한다. 말씀을 깊이 본다. 자랑을 하시고, 또 교인 그 전체 단톡방에 주일날 예배가 유튜브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시고 전해주시고, 이거 좀 들어봐라.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열심히 전합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건데 그때 누가 국무총리 할 거야? 베드로 너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지 않아? 누가 재무부 장관 할 거야? 막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까를 논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제자들이 철이 없죠. 예수님의 뜻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누가 더 높으냐를 지금 서로 논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옆에다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4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이 작은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시민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어린이를 굉장히 무시했죠. 애들은 가! 그리고 어린이를 굉장히 무시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아이들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잖아요. 근데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이는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이 하나가 곧 나와 같다. 그리고 우리 천국 시민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관점, 마음,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나한테 뭔가 덕을 줄 사람 같으면 잘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외모가 자유방임형으로 생겨가지고 그냥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은 우습게 보잖아요. 그건 천국 시민의 자세가 아닙니다. 천국 시민의 자세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을 누구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은 자꾸 높은 데 올라가고 조명빨 받고 큰 자가 되고 영광받는 그런 것보다 거기에 관심 갖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고 천국 시민들은 어떻게 하든지 작은 자를 섬기고 약한 자를 섬기고 예수님처럼 대하고 그 사람이 바로 높은 자라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가지고 권세를 잡고 좋은 집에 사시고 막 힘을 쓰시고 사람들을 부리고 오래오래 사시고 장가도 가셔가지고 아기도 많이 낳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작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흠모하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 시민들은요, 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높이든 낮든 어떤 자리든 결국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자들까지 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존귀하게 그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천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손잡고 인사합시다. 주님처럼 섬깁시다. 아멘. 자, 49절과 50절에 보니까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질이 나가지고, 아니 당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하지 마시오. 그렇게 막 말렸다고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지만 않으면 그들도 다 천국 시민이고 우리와 같은 편이다. 자꾸 네 편, 내 편, 뭐 호남, 영남, 뭐 같은 학교 동창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 오면 다 천국 시민이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혹시 시험 치시고 오신 분 계세요? 교인 등록하실 때? 글쎄요. 누구든지 다 교회 오면 다 천국 시민이고 우리 편이고 예수님 편입니다. 중국에서요, 어떤 왕이 다른 족속 출신을 중요한 자리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신들이 막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아니 저건 다른 족속 출신인데 저런 사람을 갖다가 중요한 자리에 앉히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왕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신들이여, 우리가 태산을 만들려면 다 필요합니다. 나무도 필요하고 흙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고 심지어 개똥도 필요하고 뭐든지 다 있어야 큰 산을 이룹니다. 돌도 그냥 돌만 있습니까? 구멍 뚫어진 돌, 무슨 화강암, 뭐 태자암, 뭐 굉장히 많은 종류 돌이 있잖아요. 다 모여야 태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 품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요, 새신자부가 있었는데 새신자부에 부원이 필요한데 그 교회에 출석한 지 몇 년 안 되신 분을 새신자부로 좀 모셔옵시다. 이렇게 부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새신자부 부장 권사님이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새신자부를 맡으면 되느냐.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하면 새신자부를 더 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 자꾸 그런 벽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는 태산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 사회를 다 품고 온 세계를 품는 교회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다 품는 넓은 마음, 이런 마음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로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죠. 예수님과 그 제자 일행이 올라가시는데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도 하지 않고 굉장히 막 박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질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저 사람들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데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다 불살라 버리도록 좀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지금 어떤 존재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몰라주고 우리를 무시했다 이거예요. 확 그냥 불 싸질러 버릴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55절 5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래 막 싸질러 부리자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조용히 다른 마을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은요, 나한테 잘 못해주는 사람, 나에게 속을 새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확 불사지르는 것이 아니라 품어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데 어떤 장로님이 뭐 와가지고 막 이러저러 간섭을 하고 너무 막 잘난 체를 해서 자기가 그 장로님을 혼을 내줬다는 거예요. 장로님 도대체 뭡니까? 혼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신은 그 교회의 군기 반장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혼낼 권한이 없어요. 품어주고 조용히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겠죠. 화내면 안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막 확 불사질러 줄까요? 안 됩니다. 천국 시민은 다 품어야 돼요. 살다 보면 우리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상한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매우 여러분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새는 전세가 바뀌어갖고 여러분의 며느리가 여러분을 매우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가 확실한 예언을 하나 하는데 여러분의 시어머니는 앞으로 100년 내에 반드시 돌아가십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품어주세요. 그냥.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평생 대못을 3개를 삼켜야 된다 그랬어요. 대못 3개를 왜 삼켜야 되느냐?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을 향해서 큰 대못을 그냥 팍 던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그 대못을 뽑아가지고 다시 그 성도를 향해서 그냥 더 세게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럼 목회 안 돼요. 목회자는 대못을 던지면 그걸 삼키고
주여, 저 사람이 알지 못하여 이런 말을 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옵소서. 그러면서 다 품어야 돼. 목회자만 그럴까요? 우리 천국 시민들은 그래야 됩니다. 다 품고 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다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1년 전에 저희 집에 화장실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화장실이 좀 낡아가지고. 근데 그거 다 뜯어놓으니까 얼마나 화장실이 흉악하게 생겼는지. 그렇죠? 리모델링 딱 해놓으니까 그냥 참 이뻐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다 뭡니까? 공사 중. 그래서 철들자 죽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5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인기도 좋고 가는 데마다 막 능력도 일으키고 사람들이 따르니까, 지금쯤 예수님의 대열에 참여하면 나도 나중에 한자리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속으로는 저도 이제 한자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8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미미한 짐승들도 다 저녁이 되면 갈 곳이 있는데, 인자는, 나는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마음을 간파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나 따라와서 덕보기 원하느냐? 나 따라와가지고 출세하기 원하느냐? 뭐 엄청난 복 받기 원하느냐? 아니다. 나는 저녁에 머리 누일 곳도 마땅히 없는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몸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되려면 뭘 각오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밤에 머리 누일 곳도 없는 그런 고통을, 그런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야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과 사기를 당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 안 하고 힘 안 들이고 쉽게 돈 벌려는 사람들이 결국 사기를 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다가와가지고 그 돈 맡기면 한 달에 20%씩 이자 드릴게요.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다 뭐예요? 사기요, 사기.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시민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59절로 6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르시거나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두 사람이 또 나옵니다. 59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아니, 자녀가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녀가 어딘가를 떠날 때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치 예의도 없고 윤리도 없는 분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에서 장례는 보통 7일 동안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장례 기간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장례가 이미 끝난 상황인데 예수님을 지금 만난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장례를 지내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그 뼈를 다시 파내가지고 그것을 정식으로 장례하는, 묘지에 묻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지낸 지 얼마 안 됐는데 1년 후에 내가 뼈를 옮겨다가 정식으로 장례 지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1년 후에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실 건데 언제 따르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또 그 다음에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사람에게서는 여기서 이 내 가족이란 말이 헬라어 원어에는 토이스 오이콘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 토이스, 이 헬라어는 어떤 단어 앞에 관사를 붙일 때 남성이냐 여성이냐 복수냐 단수냐 이걸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관사가. 토이스라고 하는 것은 남성 복수 관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 아니고 사실은 내 남성 가족들에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나 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아버지에게 또 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한 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다른 한 군사는 지금 죽지는 않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누구를 구해야 될까요?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건 뒤로 하고, 지금 전시 상황에서는 부상당한 사람을 빨리 살려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죽은 사람 붙잡고 거기에서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2절은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모님 장례 지내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고 가족과 작별 인사 같은 거는 하지 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그 시민이 되려면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윤리도 중요하고 예의도 중요하지만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 복음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영웅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웅이란 영화에 보니까요,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안중근 의사가 그의 동지들과 함께 이 네 번째 손가락을 칼로 잘라가지고 이 손가락으로 혈서를 쓰죠. 그 다음에 혈서 쓴 후에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그 부인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가 있는데 안중근 의사가 그 장신구를 좀 독립 자금으로 쓰자 이러니까 사모님이 처음에는 막 굉장히 혼을 내지만 결국 고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난 후에 사형 언도를 받는데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이런 편지를 씁니다. 길지만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본의 목숨을 구하는 짓이다.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이걸 보고 제가 너무 큰 도전을 받고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제 딸이 독립운동하다가 사형언도 받았는데 너는 대의를 위해서 죽어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죠. 안중근 의사와 같은 분, 자기의 신체와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목숨까지 바쳤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안중근 의사의 부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이런 분들이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모든 것보다도 이 조국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이 이렇게 섰듯이 천국도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헌신 위에 천국이 세워져 갑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가족 중에 아무도 예수님 안 믿는데 혼자 예수님을 믿는 분이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도 안 믿고 형제들도 아무도 안 믿고 친척도 아무도 안 믿는데 혼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애로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사실 다 그런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고 얼마나 급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다 뒤로 하고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을 최우선순위에 두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